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삶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감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음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축복이며 은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깨닫기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레위기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레위기 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면서 레위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레위기 16장 말씀도 함께 참고하시고 17장 말씀도 참고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과 10장 말씀을 함께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는
어렵기 때문에 피해야 할 책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서는지를 가장 깊이 보여주는 책입니다. 첫 번째, 레위기 전체가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았고, 오늘 두 번째는 그 제사와 예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볼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문을 따라 한 장 한 장 걸어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거룩한 백성의 삶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와 예배는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속죄와 그로 인한 참된 예배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레위기의 제사가 단지 옛날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하는 복음의 그림자가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레위기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그림자가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신약은 레위기의 제사가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 제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 제사는 왜 필요했는가? 레위기의 제사는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셔서 주신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명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분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충만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는 심각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대속의 길을 열어두셨고, 그 길은 오직 one way,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피는요, 잔인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죄의 무게와 은혜의 비용을 동시에 드러내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의 제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레위기 1장에서 7장은 5제사를 말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자료들은 이 제사들을 대략 2부류로 설명합니다. 어떤 제사는 감사와 헌신과 교제를 표하고, 어떤 제사는 죄사함과 배상과 정결을 위해 드려졌습니다. 즉, 레위기의 예배는 단지 죄를 처리하는 행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까지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적인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제는 감사와 봉헌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죄제는 죄의 정결, 속건제는 배상과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요, 단지 복을 받기 위해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회개, 헌신, 감사, 교제, 회복이 함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제사는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레위기는 예배의 핵심이 인간의 진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순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보면 그들은 다른 불로 제단에 사용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불이란 말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할 만한 내용인데 레위기 9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레위기에 나오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이 나오고요. 실제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제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사를 드리려고 번제단 위에 모든 제물을 두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불이 나왔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일로서 미리 제단에 항상 끊이지 않게 불을 태워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런데 처음 제사 드릴 때는 제사장이 미리 그곳에 불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불이 준비됐냐? 보세요. 뒤에 말씀이요. 레위기 9장 24절.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는데 그 광경이 온 백성이 봤을 때는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릴 만한 광경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생각나세요? 뭔가를 보고 나서 두려움과 경외의 마음으로 땅에 엎드렸던 광경? 대표적인 광경이 뭐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자기의 얼굴에 광채가 비쳤을 때. 그래서 모세 스스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사건이 있죠. 그렇다면 이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불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준비해서 떼웠던 불이 아닌 것이에요. 라이터로 붙이거나 가스불을 하거나 임의로 붙인 것이 아니고 처음 제단에 불이 붙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을 마치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곳에 불로 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제단의 불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나서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은 언제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불을 꺼트리지 않는 역할인 거죠. 이게 레위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위기 9장에서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레위기 9장 24절 마지막 9장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바로 10장에 들어섰는데 그곳에서 바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들이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냐면 다른 불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에쉬 자라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구성하는 두 단어, 첫 번째는 에쉬, 불이죠. 두 번째는 자라, 이거는 다르다, 낯설다라는 어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저지른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훨씬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단에 있던 불이 성경에 보니까 저들을 삼켰다고 말해요. 어떤 거예요? 불타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마치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세세하게 알려주신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시작 앞에서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아니요,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애쉬, 불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불을 뜻하는 일반적인 명사가 애쉬인데 구약 성경 애쉬는 두 가지의 상반된 성격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선택의 의미를 가집니다. 시내산의 불, 떨기나무의 불, 그리고 성막 제단에 하늘에서 내린 불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소멸과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룩한 불이 아니라 자신들이 임의로 만든 인간의 불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가져간 애쉬,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되어서 레위기 10장 2절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자라, 다르다, 낯선,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다른 불에서 핵심은 형용사 자라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단어는 소외되다, 낯설다라는 잘못된 길로 접어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을 보면 자라의 원형이 주르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인 말씀을 보면 종류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different라는 단어 있죠? 그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기서 이 자라라는 단어가 쓰여진 다르다, 낯설다라는 것은 종류가 다르다라는 의미를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볼까요? 요즘 시대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다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권과 다름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마치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들과 구별되지 못한 굉장히 급진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생각보다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다른 것과 잘못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치 다른 것을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 마음이 넓은 사람인 마냥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 가운데 포용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섞였다 그랬죠? 그곳 가운데 오는 여정 가운데 수많은 이방 민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저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역사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을 벗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소속과 경계를 벗어난 것을 바로 자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자르 혹은 자라는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 가문이 아닌 일반 유대인들을 말할 때 외인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블레셋에서 다시 찾아온 어떤 사건이요? 법궤 사건. 소가 놀라서 발버둥 치죠. 그때 떨어진 법궤를 잡기 위해서 한 사람이 그것을 잡았을 때 그의 행동은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오직
레위인만이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다른 선택을 한 것 같지만 또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법궤를 만진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이 있는 거니까요. 두 번째, 자라는 이방의 우상 숭배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영토 바깥의 이방인이나 이방신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자라입니다. 신명기 32장 16절을 보면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들의 질투를 일으키며라고 할 때 다른 신을 바로 자라라고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가져온 불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막의 양식이 아니라 당대 이방 종교, 특히 애굽 등에서 제사장들이 임의로 불을 다루던 세속적으로 이방적인 방식이 섞여 있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음행하는, 간음하는 이라는 뜻이 바로 자라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음녀, 외인입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이샤 자라라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 밖에 있는 부정한 여인을 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곧 주로 부부라는 관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의 신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부를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 영적인 간음이자 배신 행위가 다름이 아니라 이 자라라는 것에 깊은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 분석으로 본 다른 불이라는 것의 의미는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애쉬 자라는 단순히 실수로 가스레인지 불을 켜서 가져간 것 같은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거룩함의 세속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두 번째요, 종교적 혼합주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이방 종교의 제사 관습, 인간이 주도하는 방식을 성수 안으로 들여온 교만의 모습인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영적 무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볍게 여기고 인간의 편의와 열정만을 앞세운 불법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예배 순서에 대해서, 예배에 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듣는 정보가 참 많죠. 이것도 해봅시다, 저것도 해봅시다.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더할 수도 없고 무엇이 나쁘다고 해서 그것을 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가 레위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는요, 내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레위기 중심, 이것은 속죄일과 두 염소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은요, 책 전체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몇 번이요? 단 한 번.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제를 드리겠죠. 이 말씀이 신약 시대가 없고 아직도 적용된다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실지. 저 같은 경우는 일상을 못 살 것 같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린다면 아마 저는 회막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나가면 뭐예요? 죄예요. 가다가 죄 짓고, 누구를 만나다가 죄 짓고, 성내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화가 나서 죄를 짓고. 하지만 그 가운데 양심에 화인받은 백성들은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은 대속죄날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제를 드립니다. 한 염소는 희생되어 피가 드려졌고요. 다른 한 염소는 백성의 죄를 짊어진 채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마다 자기가 친히 그 머리에 안수하여서 무엇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죠. 근데 이 속죄제로 드려지는 이 제사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드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그의 제물에 안수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상징적으로 어떻게 돼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채 한 마리는 광야로 떠나 보내는 거죠. 멀리. 다시는 그와 같은 것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도록. 이 장면은 죄가 단지 덮이는 것만이 아니고 제거되고 멀리 옮겨지는 것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죄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법적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공동체 한가운데서 죄의 오염을 치워내는 사건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인가요? 이 나라에 속한 모든 가정들, 직장들, 학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져 있는지. 그런데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썩어 문드러진 것들을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힘을 모아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돌이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될 사람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왜요? 자기의 이익이 더 소중하니까요. 하루는 딸이 그러네요. 아빠 봤어? 야, 아빠도 그럴 줄 알았으면 그 직장에 들어갈 걸. 아빠가 들어가면 자녀들도 거기에 들어가. 일하지 않아도 월급 따박따박 나와. 심지어 영어를 못해도, 외국어를 못해도 외국 대사관이 한 명씩 갈 수 있어요. 생활비 나오죠. 모든 게 다 나오죠. 그래서 시내 직장, 거기다가 일할 때 되면 뭐 하면 돼요? 휴가를 내면 돼. 그래도 돈은 꼬박꼬박 나와. 아빠도 그곳에 취직할 걸. 그러면 너희들이 훨씬 편했을 텐데. 뭘까요? 죄가 만영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편하고 이로우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 자체를 동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죄는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보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적당히 넘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피 흘림을 통해 덮으시고 광야로 보냄으로 제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요, 레위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레위기의 성취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며 동시에 온전한 제물이셨어요. 레위기의 제사장들은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지만 예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단번에 부어드렸던 거예요.
레위기의 동물의 희생은 반복되었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은 한 번만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이었던 거죠. 또한 레위기에서 부정한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한 자를 만지심으로 그를 깨끗게 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레위기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예수님은 더 나은 제사장이고요. 예수님은 더 나은 제물이고요. 예수님은 더 나은 속죄일의 성취고요. 예수님은 더 나은 정결과 거룩의 근원이십니다. 여섯 번째로요. 레위기의 제사와 오늘의 예배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동물 제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했죠. 어원적으로 제사와 예배는 같다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제사와 예배를 동일시할 수 없는지를 오늘 나오는 겁니다. 제사는 동물의 희생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시작되었죠. 레위기가 가르치던 예배의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외적인 제사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사는 나 대신 제물이 죽으면 되지만 예배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레위기는 오늘의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예배는 편안한 종교 행사가 아닌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죠. 썬데이 크리스찬. 그와 함께 반복되는 게 뭘까요? 한 주간 한 번도 성경책을 펴지 않고 읽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을 성경에 비추어서 바라보지 않는 모습. 그러고 주일날 딱 한 번 나와 그저 앉아있기만 하고 헌금 한 번 드리면 우리의 예배가 완전한 제사와 같이 연락되어질 것 같은 착각들. 예배는 속죄받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으로 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금요기도회는 단지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정결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시간이며 다시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끝났지만 레위기가 가르친 예배의 정신은 교회 안에서 더욱더 충만하게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의 레위기는 십자가 이전의 그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실체입니다. 그림자가 귀한 이유는 실체를 가리키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레위기를 읽을수록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보여주신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그냥 올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길을 만든다. 그리고 그 길의 이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레위기의 제사와 예배는 그리스도의 단번의 속죄와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의 참된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 드린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오니 오직 주의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음이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등하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는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가장 큰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반복되는 계속된 희생의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아버지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은혜만 생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불태워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껍데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이 되지 아니하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것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더러운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불태워드리는 번제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죽고 아버지는 살아계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죽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이 빛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이 지역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될 주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주님, 저들의 발걸음을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자들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장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예배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